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남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묻기도,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에 주인공, 영혼 속에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꾸준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꾸준히 나를 이끌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자연 선생님께서 여호와를 아는시기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사탄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1장 9절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이사야 구약성경에 있죠.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981쪽.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주보 앞면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앞면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힘써 알자 그랬죠? 자, 힘쓰자라는 말은 열심을 내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 주 우리 요절 암송 말씀인데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시편 뒤에 있어요. 시편 뒤에 잠언 9장 10절. 네, 잠언 9장 10절. 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죠? 학업에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랬죠. 경외.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경하다 또는 근데 두려움과 함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떤 막 무서움, 막 어떤 대상을 향한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도 우리가 마음을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것과 다르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좀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를 쓰는데 경외하는 자 지혜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죠. 무엇이 쌓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지식이 쌓이겠죠. 그런데 세상 지식이 쌓이기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되냐? 복음이 가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죠.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지요. 자,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6쪽. 네,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어떤 지식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자,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이 펜 좀 새로 주시겠어요? 이거 좀 새로 좀 사주세요. 많이 있어요? 안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새의 줄기라는 원리까지 듣고 있네요.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죠.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랬어요. 자,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한 쌍이 내서 만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죠. 모든 것을 회복할 이름 그리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알죠? 이사야서에 계속 예언된 이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이름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없앨 수 없어요. 나도 스스로도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없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만 사하실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보혜사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 사를 써서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 암송을 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송을 하고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나에게 곧 길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말씀이 없으면 응답을 깨닫는 것이 조금 더뎌질 수도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얻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현장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뒤로 넘겨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리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는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응답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보고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학교를 갑니다. 자,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렘넌트는 알게 돼요. 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죠? 눈에 안 보여요. 화살표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면 좋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오죠. 평안한 사람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막 내 것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달려들지 않아요. 이 평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먼저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만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데 이곳에 있는 것이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되는 것.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육신적인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실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이 빨리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부 때 요 나이 때 여러분이 이것을 꼭 체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 기도했는데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응답이 있는 그 삶을 반드시 체험해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인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 거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많은 응답을, 증거를 얻고 대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증거를 가진 자, 증인의 주변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이요. 우리에게 권능이 언제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기억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 언제 임하냐?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누릴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그리고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통치, 다스림이죠.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를 정말 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친구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누리며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과 사탄의 그 모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속게 돼요. 현장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현장을 보니까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고, 친구들 보니까 너무 막 답답하고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현장이 달리 보입니다.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구나. 이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이죠. 현장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가정, 그리고 이제 학교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나누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 또 학교에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현장을 바로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확인했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누리는 응답의 키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배웠는데 자, 함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바로 다시 한번 쓸게요.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이 함께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인데도 모두가 아이 요셉이라는 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문화가 보여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자, 서밋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탑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 학교 현장을 가면 여러분이 뭐 공부를 몇 등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릴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제일 편안하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가장 편안하겠죠. 사탄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내일 벌써 이제
계약인데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기도수죠. 5분만이라도 말씀을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 기도수첩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확인하고 가세요. 그리고 낮에는 무엇을 하면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그리고 밤에는 뭘 하면 좋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수첩 확인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자, 이걸 우리가 배웠죠? 이걸 뭐라고 하니까? 삼집중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삼집중 속으로 여러분 매일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내일부터 계약을 합니다.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살리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237을 살릴 서밋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매주 기도수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기도수첩 한 친구. 자,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수첩 아침마다 꼭 말씀을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매주 완성 미션이 있죠. 사모님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13절이었고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청소년 전도신학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만 이 청소년 전도신학원 갈 수 있어요. 언제 청소년이냐? 지금 청소년이죠. 여러분 20살이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을 청소년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딱 6년이에요. 짧은 기간이죠. 그동안 무엇을 하냐? 바로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훈련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딱 2시간이에요. 여러분 오산 다민족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차량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의 훈련 속으로 집중하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9일이죠. 핵심 예배가 덕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서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덕평 장소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장소죠. 청소년 수련회를 거기서 진행하고 지금 많은 훈련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핵심 예배는 순회 예배이기 때문에 매주 덕평에서 드리진 않아요. 전국을 돌면서 또 올해는 보니까 해외에도 핵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까지는 갈 수 없죠. 그렇지만 가까운 덕평은 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의 응답, 그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어떤 일에든지 먼저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정과 학교, 교회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를 쏟아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빛의 경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것을 경영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내 것입니다. 아멘.